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각기 그들의 겹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다 같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이 구절은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피조물 중에도 좋은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자연 풍경, 자녀, 직업, 재산, 비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안전으로 삼고 우리의 보호막으로 삼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가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이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것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조금만 돌이켜보면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라든가 애인 또는 가정, 재산, 주식 등 그렇게 좋아 죽을 것처럼 늘 옆에 두고 관심 갖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내 인생의 가시가 되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계속 우리를 조종하면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은 다 나름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서 조금만 미진하게 대하거나 그 우상을 조금만 덜 섬겨주면 그 우상은 우리의 기쁨을 이제 빼앗아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식을 우상처럼 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녀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염려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내 인생의 올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 이 말은 우상은, 내가 사랑하는 우상은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순간 그 우상은 내 정신을 묶어버리고요, 노예로 삼아버린다는 거죠. 그걸 잘 알면서도 그 우상을 떠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우상의 관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부쩍 늘어난 가스라이팅이 다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해 보일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대부분 우상의 관계로 변질이 되게 마련인 거죠. 이런 식의 관계는 전부 파괴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지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 뒤의 첫 세대는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호와를 또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첫 세대가 남겨놓은 그 우상의 가시와 올무에 완전히 둘러싸이면서 극도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색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마음 한 구석에 이제 은밀히 남겨놓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철저히 외면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의로우셔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사랑이셔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백성을 또 이렇게 그냥 버릴 수도 없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를 읽는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긴장 구도거든요. 이런 긴장 구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긴장 구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사기 시대와 너무 비슷한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모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간들은요, 사사기 시대에서와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찌긋찌긋한 그런 긴장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시면 뭡니까? 여호수아 뒤의 첫 세대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첫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직접 본 세대였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여호수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세대였습니다. 첫 세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는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쪽 마음은 우상을 품고 나머지 반쪽 마음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히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우상에 대한 불씨가. 그 불씨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첫 세대가 100%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도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100% 다
계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세대가 반쪽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겨주게 되었으니 그 다음 세대의 상태가 어떨지는 뻔한 결말인 거죠. 10절을 보면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출애굽을 모르고 홍해 사건을 모르고 요단강 건넌 사건을 모르고 여리고 성 무너뜨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이야기,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하신 일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경외심이 생기지도 않고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거리로 치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세대는 자기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1순위, 우선순위가 아니게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우상거리들이 엄청 많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주변을 널리고 널렸는데 뭐하러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의 인생을 올인하겠습니까? 학원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조상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게 감동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위대한 복음을 멀리 밀어낸 겁니다. 자,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그 마음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너무 당연한 결과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좋아하는 악들을 행하게 됐다. 여기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과 바알들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평행선상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악이라는 개념과는 다르죠. 무슨 전쟁 일으켜서 한 민족을 막 고문하고 학살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온 가족을 죽이고 갓난아기 안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또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하고 등등, 그런 모습들이 악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은 악의 결과들인 거죠. 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추는 순간, 그게 바로 악인 거고, 악은 필연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지요. 여기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여호와는 다 관심 밖에 두고 그 대신에 다른 주님들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다, 이런 말인 겁니다. 11절이. 여호수아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는요, 비록 흠이 좀 있고 반쪽짜리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요.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반쪽이지만. 그런데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1절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순간 악한 결과들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종말론적인 그런 악행들을 보면 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춘 결과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통 그 가정에서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사이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지 못할 때 딱히 누구를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 쪽과 자녀 쪽 둘 다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앞 세대의 믿음과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역사에 보면 종종 나타나거든요. 초기 미국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을 보면 굉장히 성경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이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 거짓말같이 대부분 타락한 신앙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역사에 종종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쪽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한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위선적이어서도 안 되고 일관성을 상실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거나 일부분만 지키지 말고 전심으로 지킨 다음에 가르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요, 기성세대들의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진정성 없는 모습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의 믿음을 등지는,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로 실생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은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그런 가정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전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로 잘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학 과목 A+ 받았다고 믿음도 훌륭한 게 아니라, 성경 골든벨 1등을 했다고 그 아이 믿음도 훌륭한 게 아니라, 내 매일의 삶에서 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이 일어나고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밖으로 삐져나오도록,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보여주라, 이런 거예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추려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굳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시를 당당하게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이고 현관문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아,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이런 신명기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무슨 교회당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매일의 실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생활에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고 또 전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교회에만 보내고 수련회만 보내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의 믿음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영적 삶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세대들 앞에서 기성세대들의 내면 영적 생활을 솔직하게 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을 보면 첫 세대가 다음 세대들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절에 충분히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긴 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긴 했지만 이 기성세대들의 삶은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했던 뜻인 거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신명기 6장인 겁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어떤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서 다음 세대 전체가, 일부도 아니고 다음 세대 전체가 믿음의 등을 돌렸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 첫 세대가 이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증거이고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양육하는데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이 12절 다 같이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며 자, 잘 보시면요.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를 숙였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한다고 해서 꼭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진노라는 말은 부모를 저버린 자녀를 꾸짖는 뜻으로 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디 가서 뭘 하든 재앙이 따라다니면서 내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인간들이 날고 기어봐야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들이 자초를 한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선택하겠다는데, 그러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런데 우상의 노예로 살아보니 엄청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괴로우면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도 괴로우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한 아이를 세워놓고 부모가 이제 매를 들고 이제 혼을 내기 직전이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부릅뜨면서 끝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 부모로서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훈육으로 끝날 거를 괜히 2대 3대 때리게 되는, 쓸데없이 매를 버는 거죠. 솔직히 부모가 이렇게 매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죠. 신호. 진짜로 때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들이 매를 들고 좀 약간 텀을 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기들이 먼저 이제 시인하길 바라는 그런 기다리는 심리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왜 잘못입니까?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남들만큼 좀 잘 살고 싶어서 좀 바쁘게 살다 보니 어렵게 직장에 취직해서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예배를 좀 빼먹고 11조를 좀 이게 빼먹었기로선 이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막 바락바락 우겨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바빴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 그래 내가 좀 심했네,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사정없이 매질을 하시죠.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했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내 입으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까지 사정없이 마구 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진노라는 뜻에 담기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실히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징계로 끝내시지 않는 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만 오면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또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이게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리고 17절 뒤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속히 치우쳐 떠나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안정이 되자마자 또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존재. 사람들은 그러죠. 안정이 되면, 가정이, 일터가, 사업체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몸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죠. 사람은 그 말을 믿어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아닙니다. 창조 역사 이래로 인간 존재는 늘 그래 왔어요. 안정이 안 되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거지,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합격하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결혼하고 취직하면 교회 잘 나가겠다? 누가 봐도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우리가. 17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10주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괴롭고 부르짖고 건져주시고 속히 치우쳐 떠났다. 다시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괴롭고 부르짖고 건져주시고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를 읽는 내내 지겹도록 반복이 돼요. 이걸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신물나도록 토하고 싶은 존재인지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쉽게 말해서 아주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존재. 점점 더 악독이 심해지고요, 옆구리에 가시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올무는 점점 더 세게 쪼여오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죄악은 더 심해지고 그에 따른 억압은 더 심해지고 회개는 더 얄팍해지고 사사들은 더 결점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간 사사보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 지도자보다 더 나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지도자보다 더 영원한 지도자, 우리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결점의 완벽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뭘 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가 리더였지요. 오늘날은 누가 리더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리더입니다. 우리가 참 리더이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17절 말씀처럼 음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창녀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창녀는 어떤 존재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사랑도 누리지 못하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창녀처럼 취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음행이고 우상을 섬기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17절을 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 19절에도 다른 신들을 쫓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서 다른 신을 쫓은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도 복수로 섬겼다는 거예요. 다신교 사상에 빠진 거죠. 다른 신들, 이 말은 여러 신들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동시에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사사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여러 신들을,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를 결합을 시킨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사기 17장 3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과 여호와 완전 짬뽕을 시켜버린 거죠. 혼합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그냥 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종교를 뒤섞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가 유일신이 아니라 단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여러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죠.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됐는데 다른 신들까지도 추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잡신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교회 예배와 전통신앙을 교묘히 혼합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서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우상들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쉽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1순위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죠.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게 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먼저 구할 것들과 아닌 것들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 우상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자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내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가도록 도전받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실패하고 타락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성들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뭐 하나 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육체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우상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이 내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의 시련이 연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런 많은 단존하는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증명케 하셔서 내 안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우상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신의 소견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소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의 풍속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유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적당히 안주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믿음을 과감히 아버지에 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교만도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적인 도구를 통해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갈 길인 것을 아버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든 신앙이 나의 세포가 하나씩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마다 타협의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상식에 내 믿음을 곁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구별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아버지 쉽게 수긍하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 믿음을 구닥다리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우선, 하나님 우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는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쪽짜리 신앙에서 퇴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노력이 공동체 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의 열매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숙한 예수의 마음을 모두가 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매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련한 전도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예수의 복음, 그 복음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복된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